자, 여러분, E.M. 바운즈라고 하는 그 신앙의 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변함없고 유일한 조건은 바로 기도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변함없고 유일한 조건은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에 능한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변함없고 유일한 조건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기도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데 실패해서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함께 읽었죠?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잠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도 왔죠. 그 군중들 중에서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크게 아팠던 자신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 도무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 소동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은 따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28절이죠. 함께 읽은 그 말씀이죠. 그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29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아마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라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고치는 이 사역들을 해왔어요. 사실 아마 처음에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놀랍고 신기했을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갈까? 아마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아본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노방전도를 나가본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과연 내가 가서 말을 걸면 내 말을 들어는 줄까? 과연 영접 기도까지 할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다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습니다. 한번. 네, 그렇죠.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그렇죠. 다들 있다고요. 그렇다면 XE 전도 폭발을 여러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로 등록하시면 생각보다 노방전도가 되거든요.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러한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은 자기 안에 그 순간에 자기들은 내 안에 이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그래, 내가 고쳐주면 되지. 내가 고쳐줄 수 있지. 내가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때 모든 사람이 하는 표현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때도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제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그 행위 자체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이죠.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건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자세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그 군중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셨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왜 못 고쳤습니까 저희는? 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네도 믿음이 없어서지 라고 해야 이게 같은 논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서? 기도가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믿음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입술로 표면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모습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뭐 다른 종교를 믿거나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욕하거나 그게 믿지 않는 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그 행위 또한 불신앙, 믿지 않는 태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의 행위예요. 불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발생되지 않는 그 현장에 두 번째로는 변론과 논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면서, 파리하다는 거는 몸이 마르고, 사전을 찾아보면 몸이 마르고 뻣뻣해지고 딱딱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막 거품을 물고 떨면서 핏기가 하나도 없어지면서 바싹 말라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런 격렬하게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잘했다, 아니다, 내가 잘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여러분 분석과 논쟁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하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석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으면 그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논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뭐 기도 중요하다는 거 목사님 다 알고요, 뭐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데 뭐 그것 좀 안 했다고 해서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안 아픈데요, 저는 거품 안 물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는 거품을 안 물거든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얘기해요? 18절하고 20절하고 2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시는지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더라.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아이는요 단순히 병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려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치면 이건 무슨 간질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병명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결단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픈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명백히 이것은 그냥 병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에 이 아이가 꽉 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아이를 잡거든 이라고 할 때 이 잡는다라는 단어에 그 직역하면은 꽉 잡다는 겁니다. 아주 꽉 잡는 것. 여러분 이 아이를 꽉 잡는 그것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이 되었던 물이 되었던 그냥 자주 던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꽉 잡혀서 평소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막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서 경직되고,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물 웅덩이에 빠져도 뭐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뭐예요? 꽉 잡혀있고 매여있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한 장을 더 지나가면 10장이죠. 그 10장에 이렇게 이 아이처럼 꽉 잡혀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그 이름 그대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의 결말의 안타까움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공식적인 졸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워너비의 모습은 사실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젊을 때부터 아주 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서 뭐 다 지켰대요. 율법 뭐 다 지켰답니다. 그러면서 돈도 많아요.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막 부자야.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까지 와우 다 갖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공식적인 절호의 기회 앞에서 이 부자는 발길을 돌리죠. 왜 돌립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 재물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몸은 자기 재물에 매여 있었거든요. 결국 뭡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이 아이든 그 부자 청년이든 사실상 무엇인가에 꽉 매여 있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든지 간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꽉 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그 꽉 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단단하게 매고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꼭 붙들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것도 없고, 기도 외에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필립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와 싸우는 가장 좋은 전략은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소리내서,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방에서 여러분 기도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음란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 묵상하는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입술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동시간에 음란물에 대해서 혹은 기도하면서 동시간에 입술로 막 기도하면서 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욕도 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그 죄를 대적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의 욕심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놓이게 만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고백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중에는 이미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친구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양회 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수양회는 다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수양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한 그 수양회는 다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 말 그대로 받아서 주중에 GBS 중보기도 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줌으로 진행한 우리 수양회 중보기도에 참여한 지체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진짜 다르더라고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첫날부터 은혜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알 사람만 알더라. 그죠? 이거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도요, 결국에 제가 강조하게 되는 것은 결국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예전에 조금 더 어릴 때는 어차피 기도라는 건 뭐 깊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지금 당장 우리 제자반 할 때는 얘들아 막 말씀 읽고 독서 과제 막 예습 잘 해오라고 그거 강조하는 거에 제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지나놓고 보니까 지나놓고 그동안에 훈련했던 상황들을 제가 놓고 보니까 결국은 말씀 읽고 말씀 읽고 다른 과제들 해오는 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럼 어떻게든 그냥 빨리빨리 시간 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핵심은 기도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기도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뼛속까지 내 안에 박혀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훈련이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을 깊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당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간사님들, 특히 지기님들 이렇게 제가 참 기도하면서 컨택할 때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한결같습니다. 그건 물론 일을 얼만큼 어떻게 잘 하냐, 은사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단공을 품고 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들 자기밖에 몰라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우리 부서에 아마 여러분 GBS 혹시 전달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줌으로 밤마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좀 모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 모이자 하고 거기 참여하면서 또 그거 내가 참여해 보니까 좋아서 제자반 카톡에도 올리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지금 제자반 지체들끼리 또 반별로 매주마다 줌 기도회도 하고 있죠. 또 여러분 어떤 학년을 보니까 학년끼리 모여서 책도 같이 읽기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동역하는 모임을 또 이어가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귀하고 기특하고 참 너무 대단하다, 대견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저는 목사님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눈 감는 그 즉시 이미 딴 세상으로 가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뭐 눈 뜨면 이미 다음날 아침이고 뭐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 모임을 활용하시기 바래요. 아니 대부분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도 물컵이라고 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라는 게 담기죠. 그죠? 여러분 기도회라는 그 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가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임 리더를 세우는 서임 집회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가는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신임 리더로 세움받는 우리 리더들, 예비 리더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리더로 함께 먼저 섬기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리더들도 다 있을 텐데 리더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신앙 이력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제자로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매 일상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기도로 공동체를 품고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리더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닮아 세워가는 또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학육부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살리는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살리는 공동체에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예단공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살리는 그 살리는 공동체죠. 여러분 이거 기도로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리더 서임식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 다 그 전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의 장막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